확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미리 기도회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첩첩산중이라는 말 아시죠? 첩첩산중. 이게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종종 언제 이런 말을 쓰십니까? 야, 첩첩산중이야. 언제 그런 말을 써요?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가 제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또 잠시 뒤에는 또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와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늘도 땅도 꽉 막혔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딸과 함께 같은 직장을 다녔던 언니의 오빠가 수개월 전에 이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희귀한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엔요, 그 말을 듣고 얼마 전에는 이번에는 그 언니 엄마가 건강검사를 했는데 그만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 가보니까 4기여서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그러한 결과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언니가 아빠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나요? 그런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고난과 아픔들이 연이어 나오게 찾아오는 겁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고난이, 첩첩산중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목사인 저는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아마도 그 문제 가지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 성도님이 속 시원할 만한 답변을 드린 것은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연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첩첩산중처럼 끊이지 않는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내 삶은 점점 더 첩첩산중인가 질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첩첩산중 같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답을 찾아보고 이 저녁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즉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바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그 말 때문에요, 이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애굽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말하기 전만 하더라도 벽돌을 만들 재료인 지푸라기를 이 애굽에서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그 벽돌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되 지푸라기는 자기들 스스로가 구해서 만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5장 8절입니다. 바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벽돌을 찍어낼 개수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절대 개수를 줄여주지 말고 예전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하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더 바쁘게 만들면 저들이 저런 소리 안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 조건이 더 혹독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직면한 문제였어요. 왜 이것이 모세가 직면한 문제였냐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또 전개되냐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더 노동의 조건이 혹독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항변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모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해야 될 텐데 괜히 설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면서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공격에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들의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가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첩첩산중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어찌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모세의 말에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게 절규의 질문이죠. 하나님 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앞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이해하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그 반응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할렐루야 외쳤겠죠.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반대하고 노동 조건이 더 혹독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돌리고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앞으로 모세가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의 그 정체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를 막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또는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만 찾아와도 그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쉽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이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 말처럼 힘듦과 아픔이 처음 찾아올 때는요,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첩첩산중 같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기도와 하나님이 내 원망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아픔을 보시고 무관심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는요 정말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그래서 첩첩산중 같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내 간절한 소망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 있다면 나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말 그대로 문제투성인 세상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웬걸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는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배우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첩첩산중 같은 상황이 될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모은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인 것, 이거를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말만 들어도 기쁘죠. 이 시간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싶어서, 지금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찾아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고 청약주택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또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래요. 그런데 첩첩산중처럼 큰 어려움이 연거푸 찾아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오늘 본문이죠. 6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어찌하여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보세요 말씀에서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 6장 1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붙여서 말하면 이제 내가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제 뭘 본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괜히 바로를 찾아가서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 역시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고통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당신의 능력을 먼저는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는 바로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뭘 봐요? 첩첩산중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모세가 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것이고 바로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제라는 것은요,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이제는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등장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강한 손이 누구 손입니까? 모세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이제 너가 볼 것이야. 내가 직접 모세와 바로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바로와 맞서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앙 10개를 내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6절과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하세요. 그 뭐냐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영어로 I will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죠. 내가 반드시 할 것이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무려 7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찾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선뜻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었다면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틀림없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이겁니다. 야, 바로 그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네. 폭군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부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바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바로 왕을 칭찬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천하무적 전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찾아와서 말 한마디로 바로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해낸단 말인가. 정말 모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모세만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떤 일들을 만드시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더 심하게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애굽 땅에 나의 능력을 보일 것이다. 내가 이제 바로를 맞서서 싸울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 속에서 일하는지 두 눈 똑똑히 두고 바라보아라.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 그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첩첩산중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첩첩산중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만약에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된다면요, 저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똑똑히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저만의 기대감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첩첩산중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성도라면요, 저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첩첩산중 같은 아픔과 시련을 연속해서 보이십니까? 그것은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똑바로 경험할 때,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고 따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고 또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첩첩산중처럼 더 나빠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찌하여라는 상황 속에다가 내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상황이 왜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2번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2번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표현을 5번 반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어찌하여 2번 물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정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아요. 모세야, 왜 그런지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동문서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5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답을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만 5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까? 그건요, 너무 간단해요. 모세야,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집중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묻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반복해서 5번씩이나 답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5번씩이나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5번씩이나 말씀하십니까? 우린 여기에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잘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성도에게 찾아온 첩첩산중 같은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할 그 강한 힘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5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은요, 다름 아닌 기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나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시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간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가서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어로 Who are you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40년간 모세는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건요 정말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엄마로부터 엄마의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배웠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지 모세 개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알미란 지식적인 알미였지 진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본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 앞에서 모세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친히 만난 하나님, 내 인생길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친히 체감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나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첩첩산중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답은 하나님 한 분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떠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첩첩산중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들죠. 몸에 붙이도록 힘이 들죠. 속병도 생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요, 불안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집에서 내쫓을 텐데, 고족에서 파가라고 할 텐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한 대의 꿀밤 쥐어 맞더라도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부모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주어집니다. 삶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고통의 순간 또는 절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모세가 직면한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찾아온 고난이었어요. 바로의 협박,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 등등의 고난을 첩첩산중처럼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모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어찌하여 부르짖는 탄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원치 않는 첩첩산중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동료 여러분들,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과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첩첩산중에 놓여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러십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첩첩산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천국 갈 때까지 겪게 된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